라고 하는 시리즈로 마지막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의 특성상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임종과 관련해서 만나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 이 성도가 죽는 것이 정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감사와 찬양으로 이 장례가 진행되어지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을 대하는 유족들의 태도도 다르고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은 절망이다, 사망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의 얼굴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죠. 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결코 외롭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비유하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여정,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의 태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마지막도 비슷합니다. 다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이 모든 이 시작과 끝은 비슷한데요. 이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다 다른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여기로 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렇게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놀랍고요. 1년 후, 10년 후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장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안다라고 하거나 정말 이 국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대단히 저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또 내년 일은 더더욱 모르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적어도 나 개인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00년쯤 지나면 우리 대부분은 다 똑같은 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과 절망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2절에 이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로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건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 안에서 오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오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위대한 선생이 등장을 하면요, 이 위대한 선생에게 뭐라도 좀 듣고 뭐라도 좀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생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위대한 선생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그가 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생 옆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감사와 감격을 막 표현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지금 나인성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컴컴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현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이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들을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쁨과 감격과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무리가 나인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렬과 만나게 되죠. 그 행렬 가운데 가장 앞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고요. 그 여인 뒤에는 천으로 둘둘 말려서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염을 해놓은 한 시신이 들려있는 들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것 뒤에 많은 이들이 따라 내려오고 있지요.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묘지를 향하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인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무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정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나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객관적인 두 가지 진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무리 앞에서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한 여인을 묘사하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이제 시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들이 굉장히 슬픈 사람들이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딱 두 가지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신은 한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장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이면 충분히 이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장례식 중에 가장 슬픈 장례가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죽었을 때 이 자녀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위로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를 위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자식이 죽은 부모를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는데요. 근데 심지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여러 자식 중에 하나가 죽어도 고통인데 단 하나밖에 없던 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그 부모의 충격,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은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독자가 죽었다, 독자 한 사람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슬픈데,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문장은 그 슬픔을 더합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이 여인 옆에는요 독자를 잃은 슬픔을 위로해줄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과부의 유일한 어떤 희망이 뭐였냐면 이 아들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죽고 이 아들이 죽은 고통 가운데 그를 위로할 남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럼 이 상황이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죽음을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이 아들이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혼자서 잘 키웠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부양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 큰 청년이 된 아들 독자가 지금 죽은 것, 이것이 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고, 지금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아픔이 되는 것이죠. 여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소리를 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이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게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자, 슬픔과 사망과 고통의 행렬, 그 행렬이 이 나인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기쁨의 행렬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 나인에서 이 죽음과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슬픔의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고, 이 둘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통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들도요, 이 여인의 슬픔을 알고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을 안다,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섣불리 누군가를 공감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겠다고 무언가 말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던 나인성 사람들은요, 이 장례 행렬에 따라와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이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이 슬픔을 공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과부를 위로한답시고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위로의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딱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목사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이런 말 하면요, 뭐 이렇게 막 고통당하다가 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어쩌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될 수도 있죠. 뭔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걸 거야, 나중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요, 함께 우는 자와 울어주는 것, 또 함께 울고 슬퍼하는 이의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위로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은요, 이 여인 주변에서 함께 슬퍼하고 그 여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로 지혜롭게 슬픔에 동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좋은 곳에 가 있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울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통할 때고, 지금은 울 때고, 지금은 통곡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그 성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성의 이름을 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행렬이 있고요, 슬픔을 애도하는 무리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시대에도 있어요. 많은 동네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어갔고요, 그 죽어갔던 아이들 중에, 죽어갔던 사람들 중에 과부의 독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요, 굳이 이 성의 이름을 나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40km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40km면 금방 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고대인들 2000년 전에는요, 40km 떨어져 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나라고 먼 나라에 해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누가복음 6장의 사역을 하시다가 7장에 오셨는데 지금 이 나인까지 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옮겨서 여기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즐거움 또는 귀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는요, 일부러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여서 이 사망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사망을 담을 수 있는 공동묘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 죽어간 이 아기의 이 청년의 이야기는요,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생각하며 들어야 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금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스스로를 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은 즐거움이다, 이 세상은 기쁨이야, 이 세상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좋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만족시킬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너희는 즐거울 수 있어, 기쁠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요. 수없이 많은 어떤 매체들과 세상의 선생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즐거울 거야,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자격만 따면, 이 학위만 가지면, 이런 인맥만 쌓으면 너는 괜찮은 인생을 살겠고 너의 평생은 행복으로 끝날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을 지나가면서요,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기후의 이 변화들을 보면서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이 세상이 나인인 줄 알았는데,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세상을 잘 보고 나니까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광야를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감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또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다양한 인생의 광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괜찮아 보였지만 언제건 무너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비슷한 것들, 이 사망과 유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그럼 죄는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이 사망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놨고, 그 유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거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어쩌면 바다에 조난을 당했는데요, 조난당한 바다에서 너무 갈증이 생겨가지고 바닷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는 거죠. 소유와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심을 다해서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여러분, 이걸 얻으면 더 큰 것을 얻고 싶고요, 여기에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셔도 먹어도 올라가도 더 먹어야 되는, 더 마시고 더 올라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신기하게요, 우리의 욕심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더한 욕심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걸까요?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도요, 얼마 동안은 나인성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혼자 되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자기에게는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건강하게 막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했어요. 와, 내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제 이 아들에게 의지해서 내 인생 나머지는 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꿨던 때가 이 과부에게도 있었습니다. 나인이 주는 즐거움, 나인이 주는 행복, 나인이 주는 어떤 꿈에 대해서 그는 누린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느 날 한순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인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 과부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었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 아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세상이 결코 나인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사망 앞에서 절망했다는 거죠. 세상은, 이 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 그 어떤 답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그대로 두면 슬픔과 죽음의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슬픔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과부의 통곡을 그치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과부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과부의 고통은 절대적인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이 공동묘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 주는 방식으로 공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망의 행렬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쁨의 행렬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그 기쁨의 행렬 속에서 나왔던 찬양과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간증과 나눔이 다 조용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앞에서 오는 저 절대적인 사망의 그 두려움이 지금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무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슬픔의 행렬을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행렬에 가장 앞에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과부를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울지 말라니요. 이렇게 슬픈데.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울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더 많이 울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고요. 지금 이 아들을 매장하지도 못하고 매장하러 내려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더 울어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울지 말 것을 명령하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그 뒤쪽에 있는 시신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요, 그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그 시신을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관이 있고 그 관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을 천으로 둘둘 말고요. 그렇게 둘둘 말려 있는 천에다가 향료를 붓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들고 가가지고 무덤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것 위에 있는 관 위에다가 손을 대었다라는 건 무슨 나무에게 손을 댄 게 아니고요. 지금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신 위에 손을 얹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시신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고 가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죽은 이를 만지는 것,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부정해지면은 그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을 만지려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인 어떤 선생이, 위대한 선생이라 불려지는 그가 와서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명령하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요. 멀쩡하게 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운구를 막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있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저 선생이 저러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가 주목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시체를 향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3일이 지난 시신을 가지고 지금 매장하러 가는 거죠. 그럼 이 시신에서는요, 벌써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모두가 보는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시신에게 손을 댈 뿐 아니라 그 시신을 향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럼 이게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디 방 안에서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살려내는 것과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모두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여러분, 그 시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시신을 멈춰 세워서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이 시신을 향해 말을 걸며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좀 기적을 행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순간 이 시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요 말을 듣는 순간 이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도요, 한순간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었고 미친 사람을 쫓았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시신을 향해 명령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이 예수는 정신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선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무슨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신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선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쳤거나 정말 신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를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말을 들은 그 시신에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시체가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서 말도 합니다.
그럼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이성도 없는 상태로 막 걸어다니는 이런 좀비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도 하고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정말 살아나서,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단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즐거움이라고 부르던 나인성에서 이 즐거움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은 실제로 이 죽은 이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그 나인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죽음을 해결하시며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독자를 잃은 슬픈 과부의 비명 같은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보시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하셨던 요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으시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나인이 아니라 실제 나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게 명령하여 물러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셔서 우는 자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녀를 위로한 사람입니다. 그 통곡을 그치게 만드시고 그 슬픔을 그치게 만드셔서 기쁨으로 춤추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그럼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죠.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 과부에게만 일어난 특정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사망의 어떤 비슷한 것들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사망과 이 사이에 있는 많은 사망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할 것이고, 외롭게 할 거고, 슬프게 만들 것이고,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절망들, 낙심들을 이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놀라보고 위대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요,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울려 퍼졌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우는 자를 웃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절망의 행렬이 찬양의 행렬로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의 일들을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설교하며 이 본문을 들으며 알고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고요, 또 아픔들을 듣고요, 상함들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광야의 위로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이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요,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요. 그럼 이 과부가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창자가 뒤틀리는 이 고통을 의미하는 창자라고 하는 단어로서 나온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고통이 그분의 창자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지나갈 수 없었고요. 지나갈 수 없었던 그분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고 이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니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일들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여러분을 어찌하여건 간에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그분이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이때를 지나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더 온전히 경험함으로 이 광야를 지나며 딱 하나 건졌는데 그게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나누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으로, 받은 말씀으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알아야 될,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만나야 될,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붙들어야 될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내가 이 광야에서 더 온전히 만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보고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를 지나며
주여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한 분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 쉽게 공감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말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 광야에서 그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그 주님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버지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게 만드시고 주여 우리를 춤으로 바꾸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보기 원하오고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익히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가장 중요한 이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지나며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온전히 알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